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에 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들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니워 야단을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번 주부터 새벽에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는 고난의 책이죠.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욥이 주인공이고 그의 주변에 있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 모두는 고난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인과응보적인 형벌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본서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가장 젊은 친구이죠. 엘리후라는 자가 등장을 해서 고난에는 연단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즉 당시로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관점은 욥의 세 친구와는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욥기에서는 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내리셨는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론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지니신 우주적인 초월성과 절대적인 주권만이 소개될 뿐이죠. 뒷부분에 등장하는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 또한 욥의 불행을 가지고 인과응보적인 고난으로만 몰아가는 이 세 친구들을 비판함과 동시에 끝까지 자신의 무죄함을 고집하기만 했던 욥도 동일하게 비판합니다. 엘리후는 단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경외할 뿐이지 결코 불평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런 엘리후의 주장도 욥의 고난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충고 뒤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사실 이 대목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때 가장 길고 가장 비중 있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엘리후와의 대화가 먼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욥과의 대화를 준비하셨고 예비하셨다라고도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토대로 우리가 지난 1장과 2장을 살펴보면 욥이 당한 구체적인 고난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부터 마지막 42장까지에서는 욥과 그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 사이에서 벌어지는 토론, 과연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길고 긴 토론이 이어집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3장의 말씀은 욥의 고난에 기록되어 있는 서론과 의인의 논쟁이 기록된 본론 사이를 이어주고 연결해주는 교량 역할, 다리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죠. 먼저 오늘 3장 전반부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 자신의 출생 자체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고 또 가장 기뻐해야 될 그 생일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에서는 동일한 논지의 말들이 반복돼서 언급이 되고 또 사물을 의인화시키는 다양한 표현으로 욥의 비참한 심정이 문학적인 기교를 통해서 매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러한 비탄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음으로써 사단의 괴계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는 순결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3장에 나오는 욥의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 자체를 저주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와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신의 존재 자체를 저주하고
자신의 출생 자체를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욥은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를 고난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죠. 이어지는 3장 중반부의 말씀도 앞의 문맥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욥은 어찌하여 라는 말을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를 두고 다시 한 번 더 탄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죽음 이후의 순간들이죠. 즉 현세에는 알 수가 없지만 죽음 이후에 있을 안식의 순간들을 오히려 동경하는 모습. 현재 자신에게 생명이 붙어있고 현재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죽음의 순간을 소망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의 문맥에서도 욥은 사물을 의인하여서 반복하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여기서도 욥은 반복과 대구의 방법을 가지고 죽음 이후의 순간들을 간절히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욥은 자신이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기에 욥과 같이 자신에게 호흡이 붙어 있고 살아있는 것 자체를 탄식하고 절망한다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죠. 당장 사는 게 너무나 힘들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했으면 좋겠다라고 넋두리를 하는 것처럼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자책과 한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욥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가치를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또한 그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신뢰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면 욥은 이렇게까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을 절망적으로 바라보면서 탄식하거나 죽음 이후의 세계를 동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결국 죽게 되어 있고요. 또한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의 순간은 또 다른 삶,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첫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동경한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소망한다는 차원에서는 전혀 부정적인 모습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순간을 향한 그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른다는 것이나 욥과 같이 현재의 고통에 대한 도피의 방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와 목적이 모든 사람들에게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욥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했던 것, 그리고 살아있으면서도 오히려 죽음의 순간을 동경했던 것은 결국 욥이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성숙된 신앙을 지니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해서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강한 의문을 제시합니다. 20절을 보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앞의 문맥에서 욥은 지금이라도 당장 죽기를 간절히 바랬고요. 또한 고난과 슬픔이 가득한 것이 지금 자신의 인생이기 때문에 탄식과 저주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의문을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왜 나의 삶이 계속되어져야 되는가? 라는 의문을 제시하는 것이죠. 앞의 문맥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자신의 삶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욥의 신앙적인 무지와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욥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욥기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 앞에서 마땅히 지녀야 될 성도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을 보았을 때 오늘 3장에 나타난 욥에게는 앞으로 그가 반드시 풀어나가야 될 매우 중요한 과제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제는 바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가 있다라는 것. 또한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3장에 소개된 욥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이죠. 고난 앞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또 차라리 죽기를 갈망하는 욥의 모습은 사실 고난 앞에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 욥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결국 고난 앞에선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과도 같기 때문에 욥이 보여주었던 그런 연약함과 한계에서 나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결코 당당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4장에서부터 시작될 그의 주변 친구들과의 길고 긴 대화 끝에 욥의 모습은 분명 변화될 것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월 중순쯤이 되어야 욥기 말씀을 우리가 다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욥의 마음과 생각을 만지셔서 지금은 우리가 욥기의 서론에 머물러 있지만 서론에서 중반부, 후반부로 지나면 지나갈수록 조금씩 변화되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이 새벽에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이 새벽에 욥기의 말씀을 묵상할 때 변화되어져가는 욥의 모습과 동시에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시선과 관점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고난 앞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그리고 그 고난 이후에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욥이 3명의 친구와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의 마음이 수도 없이 바뀌고 요동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현재 고난이 너무나 힘들어 욥과 같이 사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호흡이 붙어있는 것 자체를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또 차라리 다 포기하고 주는 게 낫겠다라고 습관처럼 고백하는 것이 냉정한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고난은 절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벽의 묵상 시간에 그 교훈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이죠. 인생에 찾아온 고난만큼이나 더 중요한 교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에 어둠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의 순간 깨닫고 배우는 것이 내 삶이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보다 훨씬 더 많고 그 내용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신뢰하시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불현듯 찾아온 인생의 문제와 또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가고서는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당장 내 눈앞에 찾아온 삶의 문제 때문에 많은 것들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마다 또한 이 새벽에 욥기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인생의 흑암과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이해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